오늘은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또 우리 성도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이렇게 전라남도 여수에 이렇게 갔다 왔더니 하루가 가고, 또 그 다음날 책상 정리하고 책들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또 하루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주일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새 이제 주말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빨라서 눈 떴더니 벌써 주말인데요,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바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잃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성전의 봉헌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지난주에는 그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제사를 지내었는지, 그 제사 지내면서 그가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솔로몬처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또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것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즐거움은 집에까지 갈 때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내 삶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혹시 나는 이 예배 속에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며 또 점검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63절, 64절 보니까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봉헌식이라고 하는 거, 성전을 바친 그 봉헌식이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헌당식인가요? 그런 예배의식 아닙니까? 또 그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모습, 다 예배의 어떤 장면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소가 22,000마리랍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가 전에 북한에 이리 오느라 하면서 소 끌고 갔을 때 숫자를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500마리인지 501마리였습니다. 500마리, 501마리인지 그거 끌고 가면서도 이리 오느라 그러면서 이렇게 소 끌고 그 휴전선을 넘어서 갔는데, 지금 소만 해도 22,000마리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몇 배입니까? 여러분, 몇십 배에 되는 소, 또 양이 12,000마리입니다. 이 숫자는 너무 엄청나서 혹시 잘못 기록되었는가라고 물어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규모였습니다. 근데 역대하 7장 5절의 병행꿀을 보아도 그 숫자는 일치합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하는 그 내용,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라고 역대하 7장 5절도 똑같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숫자의 가축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당시 보니까 제사를 지낸 놋제단만으로는 도저히 그 제물들을 다 드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4절 보니까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단들을 임시로 쌓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지금 제단까지 쌓아서 그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바친 것입니다. 이때 헌신한 레위인의 숫자가 역대하 7장 5절을 보면 남자만 3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 제사장들도 2-3,000명 달했을 것으로 보면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데 그 정도 숫자가 동원되어서 했으면 잡을 수도 있었겠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제사를 보면 번제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화목 제물도 드렸습니다. 번제는요, 거의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전체를 다 불살라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라면 화목 제물은 좀 드리는 그 부위가 좀 다릅니다. 화목 제물은 콩팥과 기름과 간 꺼풀만을 불살랐기 때문에 한 마리 잡아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지분으로 드리고 또 그 남은 것들은 또 바친 자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으니까 또 그 날짜도 한 14일 동안 했으니까 아주 그냥 흥청망청하면서 제사 지내고 기쁨으로 그런 모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실제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성전 건축하느라고 재산 다 썼을 텐데,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이만큼 아름답게 지었으면, 재물은 그냥 한 마리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봉헌식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감격 속에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의 그 통큰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다른 데 가면, 예배 안 드리고 오늘 금요일에 빠지고 딴 데 가면 100만 원 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쫓아갈 분들이, 물론 금요일에는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주일 대예배 같으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난번 어르신 공경잔치 하는데 보니까 어르신 공경잔치 하는데도 옆에서 약장수 와갖고 계란 한 판 준다 그랬더니 숫자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오시는데도 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하물며 한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적어도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있는 헌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특별히 11조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헌금 시간이 되면 요즘이야 미리 준비한 헌금이 그 헌금통에다 이렇게 넣으니까 좀 괜찮지만 11조 말고요. 보통 우리 헌금 드릴 때 헌금 주머니가 막 오는데 미리 준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혹시라도 10,000원짜리랑 섞여 나올까봐 하여튼 제주껏 돈을 꺼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특히 빳빳한 돈 같은 경우는요 2장 붙어 있을까봐 탈탈거리면서 그거 한 장인지 아닌지 재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꺼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이제 11조 들 때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11조를 2만 원, 3만 원 드릴 때는 그래도 좀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 1,000만 원쯤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여러분 아마 시험 들 분들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미쳤어. 내가 어떻게 1,000만 원을 이거를 어떻게 내가 헌금으로 드려?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11조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드리는 사람은 그 옆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9천만 원 있는 겁니다. 근데 9천만 원은 보지 못하고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여러분 1,000만 원 11조 드리는 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1,000만 원을 아까워서 아이고 이거 헌금 이거 내가 어떻게 드려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너 그 1,000만 원이 아깝냐? 지금 9천만 원 생긴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9천만 원 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1,000만 원이 아까워? 알았어. 그럼 너 앞으로 10,000원만 드려. 무슨 이야기예요? 10,000원만 드려 그러면 여러분 899만 아니 800 얼마죠? 890만 원인가요? 890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만 원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워하지 맙시다. 여러분께서 시간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지켜야 합니다. 66절 보니까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치면서 즐거워했을까요? 우울해했을까요? 저는 이거를 머리가 나빠서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바치면서 즐거워했을까요? 우울했을까요? 65절의 분위기를 보면 기쁨에 즐거움에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찬양을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는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린다는 경배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지요? 아니면 죽지 못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있었던 그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몸만 오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몸만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몸만 오고 있진 않은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시면서 몸만 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제 솔직히 가끔 새벽기도 나갈 때는 몸만 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정말 몸만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예배만 마치면 바로 돌아가서 그냥 바로 잡니다. 그러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아니지.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몸만 올 때가 있지 않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만약에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런 열정이 없다면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정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타성에 젖어서 매일 드리다 보니까 매주 드리다 보니까 자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는 그런 내 마음은 아닌지 질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감격 속에서 예배가 축제가 되어져서 예배가 참으로 그런 기쁨의 축제, 감격의 축제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즐거움은 집에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집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집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냄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냄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을 붙이면 파르르하고 빨리는 끓는데 여러분 또 불을 끄면 빨리 식는 것이 냄비가 그런 속성이 아닌지요. 여러분, 그렇게 식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감격이 교회의 문 밖을 다 나가기 전에 식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가정에까지 그 즐거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오늘 본문 66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낼 때에도 그들의 마음에 기뻐함과 즐거움이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적어도 백성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 감격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갔을 때 그 코에서 여러분 그 번제물로 드릴 때, 화목제물로 드릴 때 그 짐승들이 탔던 그 고기 냄새가 코에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감격,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가졌던 그 감격을 회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의 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끼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그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을 우리가 잘 간직하시고 또 잘 묵상하셔서 그것이 가정에 들어갈 때도 회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가정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회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이런 자세, 그러면은 이런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구나,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이것이 가정에까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셨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남편을 만나시거나 또는 아내를 만나시거나 자녀들을 만났을 때 또 이렇게 막 답답한 가정의 그런 어떤 상황을 여러분 만나셨을 때라도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하나님에게 받았던 이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은혜 가지고 이겨야지.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 주신 이 은혜 가지고 내가 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환경이 인상 찌푸릴 수뿐이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할 때 정말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것이 내게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참으로 그런 은혜가 내 직장 생활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웃으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있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합시다.
둘째, 즐거움으로 예배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감격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그 감격이 가정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나의 이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까지 그냥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은혜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이 내 이 삶 속에서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은 그 은혜, 예배 속에서 받았던 그 감격, 그것이 내 삶에 역사될 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막혀진 것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